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6장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제6장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로마서 6장의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전반부고 그리고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가 후반부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작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적절하게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려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제 후반부인 6장의 후반부인 15절부터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15절에서부터 23절 곧 6장의 후반부의 핵심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 말씀까지만 지난주에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됐던 것 같은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육신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네, 그래서 이 5장 5장이 아니라 6장 죄송합니다. 6장 후반부에서 핵심은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것입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또 이 거룩함에 이르라는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22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거룩한 열매를 맺었으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말이 이 어감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거룩한 열매를 맺었으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감의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묵상에 상당히 깊은 수준에 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열매를 맺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다. 네, 벌써 제가 이 몇 번 이 말씀을 반복 드리니까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고 벌써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 6장 전반부가 어렵지 6장 후반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보면은 일부러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한참 어렵다가 후반부로 가면 싹 쉬워져요. 이제 우리가 6장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제 또 한참 골치 아플 장이 이제 7장입니다. 여러분들 7장을 공부하면서 주님 파나돌이나 누로펜을 먹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7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6장 후반부를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같은 장이기 때문에 전반부와 후반부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6장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기다가 네, 적어놨군요. 1번입니다. 1번 해놓고 6장 전후반부 비교합니다. 비교. 이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책이 쭉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66권 각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장만 따로 딱 떼어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6장이 나오게 된 원인은 당연히 5장에 있겠죠. 또 5장이 나오게 된 근거는 4장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장과 전후반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후반부니까 6장의 핵심적인 주제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 6장의 핵심적인 두 주제는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5장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5장에서 6장으로 넘어올 때 6장의 주제를 던져주기 위해서 5장에서 바울이 5장을 마무리하면서 던져준 게 아니라 6장의 이 논증을 6장의 성경적 신학적 논증을 쭉 이어가기 위해서 5장 맨 마지막에 5장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 어디에 나와 있냐면 5장 네 잠시만요. 네 5장 20절입니다. 우리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핵심은 이거예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넘치냐면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 은혜가 더욱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성도, 그렇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서와 영적 세계 4대 법칙이라는 주제로 본다면 어디 아래서? 성자의 법 아래서며. 성자의 법. 네, 성자의 법.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이 성자의 법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더없이 넘치게 되었다. 예. 율법에 하나님의 공의에 부딪혀서 박살이 나므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그 죄악이 드러난 만큼 우리는 무엇의 혜택을 받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5장 20절에서 합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케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자의 법 아래에서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우리도 두말할 여지 없이, 그렇죠? 두말할 여지 없이 사실이요. 그러나 동시에 두말할 여지 없이 또 다른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무엇의 문제? 죄의 문제를 6장과 7장에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게 됐는데 이 넘치게 된 은혜에 반발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이 똑같은 패턴이 6장의 후반부인 15절에 또 나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지금 이제 그 레토리컬 퀘스천이죠. 한국말로 뭐냐면 수사학적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을 받는 상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만들어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다시 또 전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수사학적인 표현인데, 그런즉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유사한 구조가 지금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6장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지금 어디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5장 20절의 말씀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5장 20절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성도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속도 가면서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차분차분 이런 맥락을 찾아가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 5장 20절 말씀이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6장은 이 5장 20절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전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살펴봤느냐? 그럼 제가 짤막하게 우리가 지난 수주 동안 살펴봤던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잠시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건 이제 한 문장으로 저도 이제 수사학적 질문을 해본다면 이런 것이죠. 여전히 발생하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봤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간단합니다. 그런데 바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6장을 깊이 살펴본 바와 같이 6장 전반부를 깊이 살펴본 것 같이 바로 나와야 될 대답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수차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무엇으로? 연합으로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고 핵심적인 부분 사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7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과 왕국까지, 이 7가지 중에 사실 핵심은 이 2가지예요. 죽으심,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인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죽으심의 문제와 연합하는 것,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7가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지만 가장 많은 분량, 절대적인 분량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뭐냐면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또 우리 산 자를 날마다 죽음에 넘기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의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려 함이라. 죽음에 대한 얘기를 꼭 합니다. 죽어야 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7장 우리 6장 전반부를 더 이렇게 요약을 해본다면, 죄의 몸은 죽고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함으로 죄의 몸은 죽고 그리고 영은 살아나고,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뭐 핵심적인 구절은 이제 6절이겠죠. 일단은 죽음에 관하여서는, 그렇죠? 6절을 보시면 옛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옛사람이 나오고 또 죄의 몸이 나오죠. 죄의 몸이 나오죠. 죄의 몸이 옛사람과 죄의 몸과 같은 말인데, 이 예수의 십자가, 그렇죠? 또는 예수의 무덤이죠. 예수의 십자가로 처리된다. 네. 이 일은 누가 진행하시냐면 성령이 진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네. 성령께서 친히 진행하신다. 자, 그렇죠? 우리 6절 말씀 우리가 그때 열심히 토론하면서 함께 공부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부활 다시 사시면 뭐냐? 그럼 바로 이어서 7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7절을 보시게 되면 7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라고 나오죠. 6장 7절 보시면 이는 죽은 자가,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 예, 죽은 자, 이건 뭐냐면 곧 죽었던 성도의 영이, 성도라는 말은 이제 어폐가 있습니다. 결과적이기 때문에 그냥 죽었던 영이라고 할게요. 죽었던 영이 의와 자유. 7절 보시면 그렇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 의죠. 의와 죄에서 벗어났다. 이게 자유를, 그 의와 자유를 얻음.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의는 누구 앞에서 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입니다. 의죠. 예. 그리고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물론 맞습니다. 이 전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았다. 이거 뭐냐면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다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시 새 사람이 된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6장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참되게 자유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5장 20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풍성한데, 6장과 7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은혜는 풍성한데 왜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자유롭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 영과 혼과 육 중에 정말 진정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우리 육체는 늘 죄에게 열려 있어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주제를 지금 우리가 6장 7장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7절에서 말하는 이 죽은 자는 우리 전인적으로 영과 혼과 육, 구원받은 성도 전체 전인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당연히 그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보다 더 중심적으로 6장 7장의 맥락상에 있어서 이 죽은 자는 부활한 성도의 영이다, 거듭난 성도의 영이다 라고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럼 요 앞에 보시게 되면 특별히 이 의는 무슨 의냐면 우리가 이 로마서 전반부죠. 1장과 2장 또 3장까지 살펴봤었던 성부의 법인데 성부의 법. 성부의 법을 통과하게 한다. 통과. 성부의 법을 통과하게 하는 의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 성부의 법 공부했던 것을 잘 떠올려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성부의 법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두들겨 패려고 찾아왔던 그 율법의 몽둥이가 그 사람의 영적인 싸움을 돕는 말씀의 검으로 바뀐다. 아주 중요해요. 율법의 막대기가 뭐로 바뀌냐면 말씀의 검으로 바뀝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책망하려고 왔는데 그 책망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그 사람의 말씀의 검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은혜의 법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성부의 법의 원리를 충분히 우리가 좀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는 우리 영에게 있는 우리 영 거듭난 성도의 영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어디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혼의 영역, 그리고 우리 육신으로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전반에까지 확장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이제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해결 방안이 8장에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법이죠. 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8장에서 시작되는 성령의 법. 이러한 5장 20절이 말하고 있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이런 이 죄나 연약함의 사망의 종노릇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게 6장 7장이라면 그러한 깊은 고뇌를 가지고 성령께 찾아가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그런즉 이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법이 이러한 중요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진행된다는 것을 요 우리 짤막한 요 한 구절을 통하여서 7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좀 전반부 내용 요약을 마무리를 한다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죄와 사망이 주도적으로 일하던 곳이 무너지고 색깔이 달라져. 예, 죄와 사망이 주도적으로 일하던 곳이 무너지고 그게 어디죠? 예, 그 우리의 죄의 몸이죠. 옛사람. 그리고 의와 생명이 일할 수 있는 곳이 회복됐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죄와 사망이 주도적으로 일하던 곳이 어디냐면 죄의 몸이죠. 그렇죠. 여기 이겁니다. 그리고 의와 생명이 일할 수 있는 곳, 그건 어디냐면 이거죠. 영, 그렇죠. 성도의 거듭난 영이죠. 여기 이 원리를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쭉 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이것을 근거로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6장 후반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6장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이제 B, 알파벳 B로
15절에서부터 23절 시게 되면 여기는 무슨 주제냐? 죄를 은혜의 법으로 다스리는 성도는 그 다음에 이 말이 지금 거룩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한다. 지금 보니까 어떤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의 책무가 나와 있어요. 네, 성도의 책무, divine duty라고 할까요? 거룩한 의무, 책무가 지금 나옵니다. 요 구조도 이제 우리가 좀 앞으로 차분히 살펴보겠지만 미리 대략적인 틀을 좀 잡아본다면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집중해서 이 6장 후반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주인, 성도의 주인과 그 다음에 성도의 순종, 요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요 순종의 의미, 요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다스리는 주인과, 그렇죠? 다스리는 주인과, 다스리는 주인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냐면 다스림을 받는 종이 있겠죠. 그렇죠?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6장 후반부 15절에서부터 23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기보다도 두 번째 주요 나오게 될 내용은 주인에 따라 달라지는 열매. 여기서는 핵심은 이제 열매겠죠, 그렇죠? 예. 열매는 당연히 이제 두 종류의 열매가 나옵니다. 먼저는 사망의 열매. 와 그다음에 생명의 열매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요 두 번째 주제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풀어서 좀 더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누가 애쓰죠? 종이 애씁니다. 종이 애쓰나 열매의 종류가 누구에 의해 결정된다? 주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열매의 종류는 주인에 의해 결정된다. 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풀어서 적용하여 얘기한다면 이런 것이죠. 거룩은 자, 그럼 왜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6장 후반부의 주제가 뭐니까 거룩함에 이르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문 한 구절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좀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풀어서 적용한다면 거룩은 종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닌 주인에게 달린 것이다.
우리가 뭐 이거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에게? 주인에게 달린 일이다. 거룩의 열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표현을 쓰냐면 그래서 사도는 장차 맺어야 할 열매를 맺었다. 예. 장차 맺어야 할 열매를 라고 표현합니다. 맺었다고. 네. 맺었다고 표현합니다. 어디냐면 예를 들면 이런 어디냐면 22절입니다. 22절 보시면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언급드렸던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렇죠?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네,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면 마태복음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제7장 15절에서부터 20절. 마태복음 제7장입니다. 오늘 덥네요. 오늘 덥습니다. 제가 옷을 두껍게 3겹이나 입어서 그런 건지 덥네요. 마태복음 제7장입니다. 7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7장. 우리 주님이 참으로 지혜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이런 말씀을 이 말씀해 두셨는지 우리가 참 큰 유익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맨 마지막 20절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종이기 때문에, 또 거짓 선지자는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비유로 우리 주님이 지혜롭게 풀어주신 내용을 사도 바울이 잘 받아서 이와 같이 열매의 비유로서 우리 성도가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지혜롭게 잘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정돈하고 있는 이 로마서 6장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종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달렸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 6장 후반부에서 다뤄야 될 마지막 주제는 그럼 무슨 주제냐? 상당히 중요한 주제.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뭐냐? 그렇다면 종은 아무 일도 제6장. 네, 제6장 감사합니다. 하지 않는 것인가?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토론과 질문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말 딱 하니까 우리 우정희 선생님이 고개를 팍 숙이고 있어요. 어떤 분께 제일 먼저 여쭤보면, 그렇다면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인가? 그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어떤 분께 질문을 여쭤봐야 될까요? 네.
뭐 늘 여쭤보는 분들께만 질문하게 되니까 제가 자문자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저기 우리 김희자 집사님, 네, 그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걸까요? 해야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따르고 뭐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정답을 말하는 친구들한테는 과자를 늘 선물로 줬는데 참 이게 어르신들께 제가 과자를 선물해 드릴 수도 없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제 마음을 대신하겠습니다만은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종은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주인에 따라 달라지는 열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종은 좋은 열매를 맺을 재간이 없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열심히 뿌리를 땅 깊숙이 내려보내서 양분을 뽑아 올린들 그 종자가 잘못된 종자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참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제가 그 우리 새순교회에서 청년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그 청년들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들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다른 교회로 또 사역하러 가고 또 청년들이 결혼하면서 상황에 따라 또 교회들을 흩어지기도 했는데 이제 SNS에 이제 본인들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올리는데 어느 한 청년인데 이제는 참 이제 부부가 된 어떤 그런 저희가 있는데 엉뚱한 데다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특별히 그때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했고 또 그렇게 본인도 성령에 충만해서 사역을 했는데 어디에 빠졌냐면은 이 성령 세례는 없다. 성령의 은사는 없다. 여기에 막 깊이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막 요즘에 연락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이제 뭐 그것도 그건 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생각이지 엉뚱한 데 뿌리를 잘못 받고 있구나. 그 열매가 좋게 나올 수가 없죠.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만은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6장 후반부에서는 사실 6장 후반부가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주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교훈의 본을 받고 실천. 그다음에 실천함. 네. 이 두 가지가 두 가지가 6장 후반부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좀 더 풀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눈다면, 제가 질문을 드렸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놓고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누굴요? 주인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받고 교훈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교리는 무엇이냐?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 수 없는 존재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친 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며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근데 바울은 오늘 이 6장 후반부에서 이걸 도치시킵니다. 의도적으로 도치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죄의 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인가 선택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래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순종하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누가 선택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렇게 선택했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걸 도취시킵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서신서에 기록했던 바울이 이것을 도취시켜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게 되면 6장 마무리는 너무나 쉽게 끝나게 되죠. 그럼 바울은 왜 이것을 도취시키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본문 6장 후반부에 적용하여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종이 선택하고 주인을 선택하고 종이 그것을 받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본질적으로는 없어요. 자, 그러나 지금 이 서신서가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맥락 자체가 쭉 누굴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렇죠?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의 깊은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무슨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당연히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죠. 당연히 그건 주권적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느냐?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영으로, 거듭난 영. 이게 무엇의 출발점이냐면 주인을 선택하고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오는 그 교훈을 받고 주인으로부터 오는 그 교훈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어디부터 나오냐면 거듭난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어디 있죠? 이거. 7절에 제가 우리가 6장 7절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던 죽은 자 곧 죽었던 영이 의와 뭘 얻었다고요? 자유를 얻었다. 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냐면 율법의 막대기가 아니라 말씀의 검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이 자유는 누구에게 지금 주어져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거듭난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더불어 충만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바깥으로 폭발시켜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밖으로 꺼내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이 조금 제가 어렵게 표현이 됐는데 그래서 이걸 좀 말씀 그대로 좀 적용시켜서 얘기한다면 의와 생명이 일할 수 있는 곳, 그렇죠? 의와 생명이 일할 수 있는 곳. 네. 여기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순서를 도치해도 아무런 신학적인, 아무런 성경적인, 아무런 교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 죄의 몸이 악한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이런 교훈 자체를 사도 바울이 말하지도 않죠. 그러나 이미 그 영이 거듭나서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성령과 동역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치 성도들이 주도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아니 선택한 것처럼이 아니라 선택한 것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심지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17절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 이거는 능동적으로 본인들이 선택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무엇 때문에? 거듭난 영으로부터. 거듭난 영. 그러면 이거 정세훈 목사가 이거 너무 조금 이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 네, 빌립보서 제3장. 네, 빌립보서 제3장.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제가 여러분들과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니 내가 봉사를 하면 했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건 뭔가? 이게 바로 성령과 동역하는 거듭난 형. 네. 성령과 누가 동역하느냐? 거듭난 형. 아니 그러면 정수영 목사 이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여기 영이 안 나와 있지 않느냐? 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걸 주일날 이미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데 한 번 더 찾아보시게 되면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이 아니고 로마서 8장이죠. 8장 16. 네. 벌써 딱 우리 오건사님 아시죠? 정선 목사가 무슨 말씀을 인용하겠구나. 네. 로마서 네, 8장. 네. 8장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 네 맞습니다. 그게 몇 절이죠, 권사님? 16절. 네, 8장 16절. 네, 맞아요. 16절. 아이고, 감사합니다, 권사. 제 권사님이 없으면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누구의 영과 더불어? 거듭난 성도의 영들과 더불어 우리 각자의 영과 더불어서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16절은 성령과 우리 영을 동격에 놓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감히 우리의 영이 성령과 동격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뭐 그럴 여유는 없지만 헬라어를 공부해 볼 수 있다면은 이 8장 16절은요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어를 사용할 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단어와 사람에 대한 단어는 항상 차등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알면서도 16절에 사용된 성령과 우리의 영을 같은 주격에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영은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힘도 없지만 그만큼 성령이 당신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의 거듭난 영을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 이거 더불어란 말은 뭐 그다음 동사 뭐 쓸 필요 없습니다. 뭐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하면 그 말이 곧 누구의 말이 되면 성령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꼭 성령이 말하게 하듯이, 그래서 그게 처음으로 이 성도들에게 실전적으로 경험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난 곳 방언을 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하게 주님께 책망받는 일입니다. 그 성도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 그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이 말하시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성령과 깊이 동역하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의 세례도 없고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중생.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라고 좀 이미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성령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서 딱 이 성령의 중생과 성령의 세례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 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빈약하게 하는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교리가 사실은 이 한국 장로교 안에는 파다합니다. 거의 뭐 90% 이상이죠. 한국 장로교는. 그나마 타교단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에서도 이런 교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워낙에 장로교에서 그 2단이다 3단이다 4단이다 막 그 떠들어대니까 이런 신학을 자신감 있게 목사님들이 증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원인도 있죠. 참 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이게 바로 우리의 영이 거듭난 영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 누구와 동역하기 때문에? 성령과 동역하기 때문에. 성령과 동역하기 때문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일하시나니. 네. 이게 이제 6장의 후반부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6장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벌써 지금 8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따로 시작하는 것보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선희 목사 너무 일찍 끝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이걸 막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 성도님들께 이 덕이 된다기보다도 좀 이렇게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좀 영적인 힘을 더 이렇게 더 깊이 누리게 되면 우리가 그때는 조금 더 시간적인 이 여유를 가지고도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뭐 나눠주실 부분도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마무리했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질문이나 이런 부분은 참 공감이 됩니다. 이런 부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하시는 부분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6장 후반부를 15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